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감사를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24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 미래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천국까지 선물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감사의 사람들이 심야 기도회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언약 잡고 모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큰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어진 현장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였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이것을 바꾸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분별을 못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꼬여요. 꼬이게 돼 있어 일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만 일이 꼬이고 뭔가 엉키고 뭔가 자꾸 막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만 우리가 조금만 조절하면 돼요. 그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틀린 생각을 하면 자꾸 틀린 결과가 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생각을 지금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병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요. 이게 생각 전환을 그냥 조금만 딱 바꾸면 행복이 오거든요. 조금 바꾸면 편안해지는데 틀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틀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고생이잖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저 성도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로워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냐? 항상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문제와 사건을 터뜨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물어보면서 나를 쳐다봐야지
다른 상대방이 자꾸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평생 답이 안 나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아, 왜 이러한 문제가 오지? 그러면 내가 뭘 갱신할까?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꾸면 되지. 내가 복음적으로 품으면 되지. 내가 이 부분을 너무 쓰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금방 흑암이 꺾이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계속 가버리면 천국 갈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철야해도 소용없어.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다. 이렇게 돼버리면 간단해요. 괜찮아.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갱신하면 되지. 내가 나를 바꾸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네? 자꾸만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왜 목사님한테 자꾸 대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할 것이 선 예배를 먼저 딱 하면 돼요. 어떤 위기가 왔다. 문제가 왔다. 어떤 고통이 왔다. 그러면 선 예배를 먼저 예배를 내가 요즘 놓치고 있었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갖다 너무 가볍게 여기가지고 이게 참 문제란 말이죠.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가 다르다. 하나님이 널 만드는 것은 예배 받고 싶어서 널 만드는 거야. 예배적 존재.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다. 빨리 예배를 점검해야 돼. 선 예배. 이게 우선순위가 돼요. 우리 인생에서. 청교도들이 말이에요. 그 박해를 받아서 영국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말이에요. 102명이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향하여서 막 망망대해를 가는데 67일간은 가면서 주일이 딱 되면 닻을 내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 갔다 오잖아요. 왜요? 예배입니다. 선 예배. 먼저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했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예배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말씀을 성취하셔요. 예배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니까. 예배할 때에 닫힌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하지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돼요. 예배하면. 그래서 공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정예배의 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정시예배의 단을 쌓고 홀로 다락방 예배를 하면서 빨리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 예배. 그러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의 딸이 성추행을 당해요. 디나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막 피비린내 나는 막 그 살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야곱이 이제 가족들하고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나타나가지고 턱 하는 말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 너. 예배를 잃어버렸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이방 신상 그 도구들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도 잃어버렸어.
그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응?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잖아요. 왜 모여요? 거기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거기에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14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이게 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동시 하나님이 역사예요. 동시 역사, 다시 말하면 동시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으면 빨리 내가 제단을 수축해야 돼.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가족끼리 딱 있어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배하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죽어서 천국 가서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 놓치면 소용없어요. 천하 없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를 다 잃어먹고 삽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예배. 그래서 선기도 먼저 할 거예요.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고 난 이후에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후행동. 거꾸로 한다니까. 자꾸 기도하고 난 이후에 행동해야 돼. 응답받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해요. 뭐라고? 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을 갖다가 화친을 맺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묻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결정을 덜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기브온 족속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이스라엘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묻지 아니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한 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뭐 일을 내가 뭐 미래를 막 개척하면 나가겠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리 인생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불신앙이라.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거 불신앙이에요. 막 그렇게 삽니다. 불신자처럼. 불신자들도요 좀 뭐 이런 그 뭡니까 종교 가진 사람 있죠. 무당 의지하는 사람이요 꼭 어떤 결정하려면 무당집한테 먼저 가서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무당한테 가 물어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해버려. 저질러 버려. 그것 보고 고생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문 여는 대로 가면 돼요. 우리는요. 응답 되어지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막 문을 다 열어버려. 그 고생이죠. 그럼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다시 또 와야 돼요. 그것 보고 고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결제 맞고 난 이후에 해도 우리는 늦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못하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기도 없이 막 뭔가 막 사람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먼저 기도해 임마. 기도 안 하고 설치지 마.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 6절에 가 16절에 가서 보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됐어요. 다 죽을 위치에 있는데 지금 왕 앞에 나가야 되는 왕이 부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왕인데 불러서 가서 좀 왕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부터 합니까? 온 백성들과 자기와 자기 신하 시녀들이 먼저 금식 기도하고 기도 먼저 시킵니다. 먼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가 왕 앞에 나가요. 선 기도 후 행동. 할렐루야.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선 예배. 예배하는 동시에 동시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여기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예수의 이름을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동시 역사라는 거 희한합니다. 희한해.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지금 해결하고 계신다. 나는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사업을 하시고,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가정에 역사하시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곳에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처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 보세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금이 환영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자기의 장작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 족속을 치러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처음에는 막 인본주의를 써서 종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막 별로 조금 덜 귀한 것들만 보냈어요. 안 되잖아. 야곱이 깨달아요. 선기도.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 집어쳐라. 야복강 나루터기에서 무릎을 꿇고 영적 실험을 하겠어요. 기도하자. 그때 응답받아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천사와 실험해서 이기잖아요. 그 보세요. 하나님이 하면 쉽잖아. 얼마나 쉬워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 기도해서 은혜받고 능력받으니까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예서의 마음을 탁 바꿔버렸네. 보세요. 우리가 선예배, 선기도를 드릴 때 동시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 뒤로 가. 내가 앞장서서 형한테 갈 거야.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예서의 마음을 탁 바꿔가지고 서로 가서 끌어안고 형제를 나누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복잡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복잡해져. 사람이 해서 그래. 사람이 하면 복잡해져. 인생이 후유증이 많아. 그걸 또 덮으려면 힘들어. 그걸 또 우리가 해결하면 또 힘들어. 사람이 하면 힘들어. 하나님이 하시면은 교통정리를 말끔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뭐가 어찌고 아니요. 먼저 예배를 점검하고 먼저 내 기도를 점검해라.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 뭔만 하면 되냐? 선불감사. 감사하세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후불감사는 불신자들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후불감사는 다 합니다. 그렇죠? 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뭘 주니까 이번에 구슬 한번 했더니 뭐가 생겼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 와가지고 그 감사하는 건 그것은 평범한 감사예요.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미리 선불로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 감사예요. 이게
감사해요. 역감사.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땡겨서 감사하시라니까. 땡겨서 선불 감사를 딱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후불 응답을 딱 주셔요. 얼마나 좋아요. 응?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끝!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그렇죠? 네?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현주소가 최고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딱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걱정이 이렇게 많아.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네? 만약에 죽을 병이 왔다, 감사해요. 만약에 죽을 병이 왔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성도들한테 그렇게 한답니다. 암 걸리면은 진짜 감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빨리 갈 수 있고 천국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암이라는 것을 딱 걸린 것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다른 질병은 드러나지 않아서 골치 아픈데 암이라는 것을 딱 드러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암 걸린다고 쉽게 전혀 안 죽는 것이다. 응? 감사하라고 해. 그렇지. 천국을 진짜 믿으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죠. 마귀가 얼마나 그런 말을 싫어하겠냐고. 죽는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죽으면 뭐 어때요?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가장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먼저 가신 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참 춥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가 복잡하잖아 살아가는데. 근데 그 가신 분들은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상처도 없고 누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그런 것도 없고 천국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천국 믿죠? 천국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지금 가고 싶지 않아요? 황영진 집사님 가고 싶어요? 황영진 집사님 아직 안 가고 싶어요? 아직 안 죽을 거예요? 예. 예. 뭐 할 일이 있나 보네. 아, 공부도 이제 하시고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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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또 일도 또 일도 해야 되고. 예? 아, 이 청년도 밥 사준다고? 야, 야, 진짜 중요한 미션을 받으셨네. 이 청년들이 배고픈가 보죠?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예? 왜 청년들이 배고픕니까? 청년들 젊은 날에 뭐 해? 왜 배가 고파요? 예? 청년들은 예? 진짜 응답받고 불 받아서 전 세계로 나가서 세계 복음화 해야지. 예?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말씀과 함께 생활하면 끝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 뭘 어떻게 아무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
구원의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미래의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감사를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뭐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 막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감사. 좀 마음에 안 듭니까? 감사합니다. 응?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불로 감사를 해버려야지. 선불로. 네? 감사하세요. 감사.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그렇죠? 물을 먹어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컵라면을 먹어도 감사하고. 네? 감사해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감사.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활화해야 된다. 생활화.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그렇게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이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문제가 말씀 놓쳐서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장에 말씀 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현장 사람들의 필요가 육신적인 것처럼 보이죠. 아이 저 사람이 뭐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 채워줘. 그게 그런 필요가 아니에요. 지금 불쌍한 육신적인 불쌍한 거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되었냐? 말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없어서. 말씀 못 들으니까 불쌍한 인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면은 그 사람이 영족간의 모든 게 다 살아버리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에게 돈 기대하지 말아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한테 은금 기대하지 마. 이제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리고 현장 살리는 미션이라는 말씀을 나왔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션을 주는데 뭘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강단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강단 말씀을 그 안에서 강단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오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오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오늘의 전도를 찾으라고 그랬죠. 오늘의 미션을 찾아내라. 주보에다 딱 적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하시면. 결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감사.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 뭘 감사? 복음을 깨닫게 한 게 감사해야 돼. 복음 깨달은 거. 진짜 저는요, 만약에 교회를 다녔죠,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내가 못 깨달았다니까. 복음을 고생 떼바가지로 했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복음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네? 금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때는 또 그냥 열심히 복음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다른 데서는요. 모른다니까.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도 몰라요. 예수가 뭔 뜻인지 잘 모른다니까. 알아도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데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모든 부분에 이 해석이 다 달라지고 모든 부분에 이 기준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버려요. 생각도 달라져. 다 달라져 버려요. 나 살았고 나 만나는 사람 살고 복음이 답이구나. 끝이구나.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끝. 복음 받은 거 감사해. 진짜입니다. 복음 받아. 이건 몰랐어 봐요. 모르고 목회했다. 아마 꼭지 돌았을 겁니다. 꼭지 돌았을 거예요. 복음 받은 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약 딱 잡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언약 잡고 딱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못 기다려서 그래. 금방 뭐 쇼부를 보려고 그래. 금방. 너무나 빨리빨리. 너무 조급해. 조급병이요. 조급하지 말고요. 넉넉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넉넉하게. 왜냐? 왠 줄 알아요? 우리가 할 것은 없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돼. 자녀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지지 않는데 사람이 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기다림이 이게 믿음이요, 믿음. 그러면 그날이 와요.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야. 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날이. 이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조급하지 말고요. 아우 빨리빨리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라. 속이 쓰니까 웃으시네.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내가 막 한다고 될 것 같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안 돼. 안 돼. 더 서로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안 돼. 안 돼요. 되던가요? 돼야 안 돼요? 백권사님 잘 되던가요? 예? 크게 말해봐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예. 일찍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김영구 선생님 돼야 안 돼요? 예? 내가 뭐 막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나가 전도하지 마. 능력 받고 가야 돼야. 능력 받고 가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진짜 이 복음을 딱 누리시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딱 맡기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대부분 못 기다려. 못 기다린다니까. 못 기다려. 누림하고 눌림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누림하고 게으름하고는 또 달라요. 누린다고 하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지요. 내가 하는 것을 편안하게 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시간표가 딱 와요. 시간표. 그러니까 시간표가 안 왔는데 여러분 저기 제가 그 꽈배기 집을 내가 가봤어요. 꽈배기 집을 갔는데 꽈배기 아줌마가 교회 다니다가 꽈배기 주일날 하니라고 교회를 못 가. 꽈배기 그분에게 내가 전도를 주면서 제가 가면 꼭 꽈배기를 하나를 더 주어. 목사님 오셨다고. 손님들 없으니까 목사님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꼭 하나 더 주는 대로 가다 발걸음이 자꾸 옮겨지더라고요. 근데 꽈배기를 딱 굽는 것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시간을 딱 타임을 맞추더만 맞춰가지고 기름에다 팍 넣어요. 그러면 2분인가 3분인가까지 딱 들어가 있다가 삐비 하면 딱 꺼내더라고요. 왜 그래요? 시간표요. 꽈배기 구워지는 데서 시간표가 있어. 미리 꺼내면 어떻게 돼요? 미리 꺼내면 안 되죠. 밀가루 냄새만 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하세요. 선예배. 예배. 내가 내 삶 속에서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삶 속에 매일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선기도.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고 선 기도하면은 그리고 난 뒤에 응답 주시고 후에 우리는 행동하고 그리고 선불감사회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왔다 막 힘든 일이 왔다 하면은 선불감사를 하는데 떡 돌려요. 지난번에 우리 떡 먹었잖아. 떡 돌려. 아니면 떡이 부담스러우면 초코팔리를 돌려도 돼. 초코팔리가 부담스러우면 사탕이라도 하나씩 돌려. 그리고 감사해버려. 헌금을 해버려. 마귀가 완전히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후불감사는 하는 건 아니야. 후불감사도 하지만은 그것은 일반적인 감사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가.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먼저 감사해버리잖아요. 선불감사. 왜? 사자굴 들어가도 괜찮다 이 말이야.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선불감사. 할렐루야. 중요한 부분. 기도 제목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 이제 후속 캠프 놓고 기도하시고 한 영혼 한 장소 한 시스템이 찾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또 다른 영산업인이 일어날 젊은 산업인들 많이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힘있게 세계복음화시 우리 산업인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산업인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피곤한데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손해 보잖아요. 그리고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 세 가족 우리 한슬, 이한슬, 우리 한슬 혜영, 그리고 우리 김은선 우리 권사님 놓고 기도해. 그리고 우리 전종결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작은 미션홈을 하나 주세요. 미션홈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미션홈을 주셔서 이게 치유를 하는데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치유 사역자,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작은 선교원도 주세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진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먼저 선예배, 선기도, 선불감사를 우리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 깨닫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온 걸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